창세기 35장 16절 22절 제목 라헬의 죽음 16-20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은 야곱이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늦게 요셉을 낳더니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온 가족이 여행하는 도중길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먼저 죽어버린 라헬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은 결국 마지막에는 죽고 만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결국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에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늘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천국에서의 상과 영광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과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동시에 복이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가 곧 죽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는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인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인 베냐민으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원래 우리의 모습은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절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슬픔의 아들인 우리를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줄 아시고 오늘도 자신이 창조주,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헬은 야곱의 정식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서 매장지로 삼았던 마물의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리브가도 레아도 야곱도 전부 다 막벨라 굴에 묻혔지만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근처에 시신을 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라헬보다 레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고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 시므온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며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입니다. 이와 같이 레아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레아는 그 당시 남편의 냉대와 라헬의 무시로 인하여 겪었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잊지 않으시고 조상들의 무덤인 마물의 막벨라 굴에 묻히게 해주셨지만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쓸쓸하게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 순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그것을 언젠가는 다 갚아주시는 줄 아시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수고를 다 보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21-22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장자권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충동에 넘어가 버린 이 르우벤을 통하여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가는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한 그 어떤 피해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르우벤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르우벤이 이런 중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야곱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범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에서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 어떤 중한 죄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와 죄와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